모처럼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쫓기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잠시라도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큰맘 먹고 여행을 다녀오기로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다가 고즈넉한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어느 시골을 택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 반복되던 일상을 뒤로하고 또 번잡한 도시 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진짜 쉼을 한번 누려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와서 한적한 도로를 달리면서 가족 모두는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도 목적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내비게이션도 안내가 좀 이상했습니다. 목적지 인근이라고 안내를 하는데 우리가 찾는 그런 풍경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목적지를 잘못 입력한 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목적지를 입력하자 이번에는 다른 길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길을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 왔던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우리가 찾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즐거운 여행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슴 부풀었던 가족들의 얼굴은 어느새 우거지상으로 변하고 말았고 여행 계획을 세우는 저는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서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경험할 리가 없겠지만 그냥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당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한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열심히 가꿈으로써 가을에 풍성하게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아닌데 추수감사주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을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농사 짓는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서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데 그걸 추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암송까지 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대개 16절부터 묶어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18절 말씀만 따로 떼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범사가 무슨 뜻입니까? 범사라는 말을 한자로 풀어보면 모두, 다, 전부를 뜻하는 범, 그리고 일사, 모든 일이란 뜻입니다. 아주 특별한 일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도, 굵직굵직한 일만이 아니라 자질구레한 일도, 중요한 일만이 아니라 하찮은 일까지도 다 포함하는 모든 일마다 감사라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을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circumstance라고 하는 영어는요, 환경, 상황, 형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 모든 일마다 감사해야 하는가? 왜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감사해야 하는가? 이것이, 즉 우리가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이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헬라어 델레마라는 말을 뜻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말은 의지, 의향, 결심, 의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에 곁가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뭘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모든 일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형편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삶,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알몸으로 나와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세상에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얻어서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로지 자신의 힘만으로 이루거나 얻은 게 있습니까? 공부도 내가 했고 배우자도 내 뜻으로 얻었고 직장을 얻어 일한 것도 나 자신이라면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모든 게 내가 얻은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그럴 분은 없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인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다면 어떻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병원이 없다면 질병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고 주유소가 없다면 어떻게 차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오로지 자신의 수고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1991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MBC에서 방영되었던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대모요,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드라마 작가 김수현 씨가 쓴 작품인데 드라마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국민 드라마의 반열에 올랐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여자 주인공이었던 탤런트 김혜자 씨가 어느 날 드라마 중에서, 극 중에서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노래를 만났다면서 카세트 테이프를 통해서 노래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때 소개한 노래가 김국환 씨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였습니다. 당시 김국환 씨는 이 노래를 발표하긴 했는데 대중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통해서 이 노래가 알려지게 되자 그 다음 날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죠. 김국환 씨는 15년 무명의 서름을 단박에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타타타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이 아니고요. 고대 인도 언어인 산스크리트어인데 본래 그러한 것, 있는 그대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소설가요, 극작가요, 작사가로 활동을 하던 양인재 씨가 인도를 여행하던 중에 이 타타타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됐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이제 노랫말을 썼는데 남편이 작곡가거든요. 김희갑 씨가 곡을 붙여서 만든 노래입니다. 김희갑 씨는 이 노래를 만든 다음에 이 곡을 조용필 씨, 당대 유명한 가수 조용필 씨한테 주어서 불러보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조용필 씨가 이 노래를 불러보더니 하이라이트라고 하시는 마지막 부분에 호탕하게 웃는 부분이 도저히 자기 스타일이라고 맞지는 않는다 해가지고 조용필 씨가 포기를 하면서 이 노래가 김국환 씨에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1992년 작사가들의 모임인 한국노랫말연구회가 선정한 한국 노랫말 대상을 수상하기도 한 타타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아하하.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지 않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우리는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도움이지 않소. 그리고 호탕하게 마지막 아하하하하 이렇게 해야 되죠. 자,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을 건졌으니 수지 맞았다 라고 하는 꽤나 철학적인 노랫말이 우리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알몸으로 태어나 옷 한 벌 건졌으면 족하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비관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늪 가운데로 점점 깊이 빠져드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원인 찾으면 그만일까요? 원인을 찾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대상이 없으면 스스로 자책이라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원인을 찾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려움을 모두 극복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사고의 원인이 뭔지 파악하겠다면서 도로에 널브러져 있는 사고 잔해물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우선 사고 현장 수습부터 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수습부터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만하길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학에 다니다가 군에 입단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내무반에 관물대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요. 군대에서 지급한 물품, 옷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는 보관함을 관물대라고 합니다. 이 관물대 위에 올라가서 물건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청년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탓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었으므로 무엇보다 감사하고, 둘째, 군복무 중에 당한 사고였기 때문에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었으니 감사하며, 셋째, 원호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나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하고, 넷째, 손 대신 입으로 붓을 물고서 그림을 그리는 구필화가가 되었으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보다 무언가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다니엘 3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 60규빗, 27m, 너비 6규빗, 2.7m의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그것을 향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고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당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라도 그들이 반성하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용서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오르는 용광로에 던져놓겠다고 겁박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금신상 앞에서 경배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우리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십시오 라고 말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용광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채로 죽을 것이니 자기들을 당장 용광로에 던져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 가운데로 던져지고 말았는데 7배나 뜨겁게 달군 그 용광로에서 모두 다 죽고 말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으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패기가 필요합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패기입니다. 이런 감사를 가리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합니다. 이런 감사야말로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것입니까? 이 나이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즉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대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인생 목표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추악한 죄인이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이자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이 보장되었는데 감사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속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은혜를 잠시 망각한 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국 빅토리아 시대 때 가장 성공한 작가로 손꼽히는 오스카 와일드가 쓴 지옥의 단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과거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그 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신앙의 눈으로 썼는데요. 줄거리는 대략 이런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가 아니라 허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언제 본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저는 본래 절름발이었는데 당신이 고쳐주셔서 이렇게 바로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절름발이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얻어먹고 지냈는데 걸을 수 있게 되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길을 가다가 남자들에게 치근대고 있는 한 창녀를 만났는데 전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네가 창녀일 때 내가 너를 용서하고 구원해 줬거늘 아직도 창녀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창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이 된 게 너무 감사해서 그 길로 창녀의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너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창녀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다가 혈기를 부리면서 주먹질을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옛날에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서 어쩌다가 이런 폭력적인 삶을 살게 되었냐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을 보지 못할 때는 몰랐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하고 모순되고 부조리하고 부정부패와 사치와 타락 이런 모습들에 울분이 터져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먹을 휘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폭력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감정과 세상 물결에 휩쓸리다 보니 다시 타락한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힘쓰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는 감사라고 하는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감동하시고 우리 삶에 더욱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독일에 심한 기근이 닥쳤을 때의 일입니다. 한 부자가 마을 아이들에게 하루에 빵 한 개씩이라도 만들어서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있는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와서 빵을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매일 빵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아놓았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면서 달려와서 서로 큰 빵을 가져가려고 야단법석을 떤 다음에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자기 순서가 오기를 조용히 기다리던 그레첸이라고 하는 소녀는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난 뒤에 빵이 담긴 바구니로 와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찌그러진 작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는 기쁜 표정으로 주인 어른이라고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아이들은 전날과 다름없이 서로 큰 것을 가져가려고 아우성을 치다가는 주인에게 인사도 없이 가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레첸은 예외 없이 맨 나중까지 기다렸다가 남은 빵 하나를 집어들고는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빵을 가지고 집에 돌아온 그레첸이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빵을 나누어 먹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 빵을 2조각으로 갈랐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빵 속에서 50센트짜리 은화 6개가 나온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어머니는 이거 뭔가 잘못된 일이니까 빨리 주인 어른에게 갖다 드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레첸은 은화를 들고 주인 어른신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빵 속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주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은 틀림없는 내 것이란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씨 착한 너에게 상으로 주려고 내가 일부러 빵 속에 넣은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첫머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기대를 안고 출발했던 여행길에서 기대가 무너지는 황당한 일을 당하게 되었을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이 된 것처럼 어쩔 바를 몰라 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보,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모처럼 낯선 곳을 드라이브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이곳을 언제 와보겠어요? 구경 한번 잘했다 생각하고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거나 먹고 갑시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습니까? 감동한 남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신 게 난 너무 감사해.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운데 우리 힘으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감사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둘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습관입니다. 감사할 마음을 품으면 감사할 조건이 보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영생을 얻은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넘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나머지는 덤이고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와 같이 모든 일마다 감사하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매사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도움으로 부어주시는 또 다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든 일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